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4절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허락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가 복되어서 재물 얻을 등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 미국에는 그 시니어 센터라는 곳이 시마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이 경로당이 많던데 전국에 한 6만 8천 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여서 점심도 먹고 또한 여러 가지 놀이도 하면서 보내는 곳이 시니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놀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빙고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빙고 게임이라는 것 많이 하는데 종이에다 이 바둑판처럼 25개의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나 나라 이름을 써서 이 한 사람씩 그것을 부르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이 빙고 게임을 합니다. 이 25명을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 정도의 그 이름이 나올까요? 사람이 나올까요? 약 3,000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 동명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이나 관련된 사건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삭개오 하면은 앞에 무엇을 붙이면 될까요? 키 작은 삭개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대마는 세상을 사랑한 대마.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요한은 사랑의 사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은 기억하기 좋습니다. 또한 특징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이런 식입니다. 만약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고, 세상의 돈을 모두 긁어모은 갑부라면 그렇게 기억될 것이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아버지로 기억되길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
충성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평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렀죠? 하나님의 친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이렇게 평가받았죠. 왕 중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살펴볼 인물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죠? 어제 상고했던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인간들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그보다 더 큰 자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명하고 계십니다. 그가 받은 사명과 그의 인간적인 위대성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켜 주시려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자신이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다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세례 요한과 무관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의 애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요한에게 갔었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지난날에 요단에 나갔던 일을 회상시키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광야에는 뭐가 많습니까?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라고 하신 표현은 의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조 없는 지도자들, 세파에 흔들리는 변절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십니다.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차차게 지나는 자는 왕국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의 결론을 내리심으로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답답했던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것 같은 시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기가 이른 줄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현 시기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2대의 예언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기름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이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성경 중에서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들이 간혹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이 다니엘서 9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다른 건 그만두고 이레라고 하는 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레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이레.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샤부임 이렇게 말하는데 일곱이라는 것이 이레입니다. 그래서 한 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2이레 하면은 얼마를 말할까요? 62에다가 7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71이면 490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고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때가 있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라는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은 여기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증거자로서 무리들에게 자신을 증거한 요한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메시아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의 증거자가 나타나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처럼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의 위대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종국적인 증거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는 초림의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 많은 선지자들의 경우와 다른 위치에서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것은 자기 눈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상당히 위안되는 말씀이,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다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류 중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그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백성된 자의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극히 작은 자란 그 안에 있는 극히 미미한 존재라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요한보다 큰 것입니까? 이들은 여기서 여자가 난 자가 아니라 누구에서 난 자들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자가 난 자가 아니라 누구에서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도 누가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의심했던 것은, 어제 요한이 의심하는 말씀 나눴죠. 요한이 의심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았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봤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살아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봤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고 더 원하기보다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한 책임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일부만,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원하는 말로, 원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럴 정도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약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역시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복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복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의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한 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도고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어려움 없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재물 얻을 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1절 4절